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건너편이 어디인가?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게네사렛 지방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베세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17절에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베세다나 가버나움이나 이제 그 옆에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데 이제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흩으셨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무리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 삼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어떤 기적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참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을 건데 왜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자기 생각들이 다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자기들의 바람과 기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마치 제자들처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저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대와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한 후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 그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늘 그랬듯이 이때도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시대소망 379페이지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이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깨닫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10여리쯤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리는 4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한 4km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 교과에서도 이 풍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때 지금 제자들이 한 10리쯤 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갈릴리 바다 위쪽에 헬몬산이 있거든요. 근데 헬몬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헬몬산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 때가 있었다 그래요. 아마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었습니다. 24절 끝에 보니까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81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렇게 시대소망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여기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어요. 3시간 단위로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경에 오셨으니까 4경은 먼동이 트기 전 새벽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지금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풍랑은 치는데 그리고 아직 먼동이 트지 않았는데 어떤 한 분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26절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거늘. 자, 예수님께서 새벽에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했다. 그리고 놀라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유령이라고 한 그 제자들의 입장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아니, 풍랑이 치는 새벽에, 그리고 시야도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전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고,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걸어오시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제자들이 마땅히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설교를 쓰면서 해봤는데, 하나는 지금 억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불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불만이 가득해요. 또 하나는 지금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생각이 없어요. 만약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지, 예수님이 언제든 곧바로 오실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다면 저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인 것을 몰라보고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충만히 임하고 계시면 어떤 사물을 봐도 예수님과 연관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연관이 돼요. 근데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이 전혀 안 계시면 그냥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은 가득했고 풍랑과 싸우느라 예수님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즉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옆에 걸어가시는데 몰라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기다렸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실망 가운데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깨우치셨어요.
에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외친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기별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가서 늘 방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막았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어요.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제자들이 미웃거나 원망스럽지 않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그 예수님의 따뜻함이 여기에서 느껴지는지. 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제자들이 두려워한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빨리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참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인지. 어떤 분이 성경에 세워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대요. 어떤 분이 세워보니까. 근데 왜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놓으셨을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365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옛날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인사를 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상황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고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그 고문과 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도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진짜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 이렇게 권면 또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권면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즉각적으로 예수님인 줄 알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좀 오라고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갈릴리 바다 위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고 베드로의 용기가 참 대단하죠.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의 그 용기가 참 대단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빠져서 헤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갔어요. 사람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나요? 베드로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같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물 위를 걷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결단코 물 위를 걷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말씀 위를 걸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위를 베드로는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이 베드로를 받쳐주신 거예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어떤 교훈을 배우는데 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위를 걸어야 돼요. 말씀 위를 걸으면 말씀이 나를 받쳐주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위를 걷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요. 말씀 위를 걷지 않으면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를 걸으면 말씀이 나를 받쳐주는데 말씀 위를 걷지 않으면 세상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져요. 말씀 위를 걷지 않으면.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지 않았는가?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를 걸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님들과 제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위를 믿음으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대조적인 베드로의 두 모습을 보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를 잘 걷다가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본 거죠.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봤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을 봤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시대서망 381페이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만한 마음으로 배에 있는 동료들을 보았다. 자만한 마음으로요. 그 자만한 마음으로 봤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배에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야, 나를 좀 봐라.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 하는 그런 자기 과시. 그런 게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자만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봤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는데 베드로가 이 자만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보면서 나 좀 봐라.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고 하는 그 과시, 그게 있었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진 거죠. 가래법은 기별 2권 235페이지에는 베드로가 자기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는 순간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언제요?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러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는 순간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근데 또 반전이 있죠.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베드로가 물속에 이렇게 빠져가니까 베드로가 막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한탄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 의인이 7번 넘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의인이 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의인도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서 의인은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르짖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었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구원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는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왜냐하면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임동진 목사님의 간증을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뭐 연기자였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임동진 목사님. 지금 아마 어디 방송에 CBS 방송인가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시고 하는데 그 임동진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연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져서 사지가 다 마비된 겁니다.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평생 걷지 못할 겁니다. 휠체어를 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진단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임동진 목사님이 너무 절망하니까 그때부터 날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대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부르짖었는데 놀라운 일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또 누구를 이렇게 설득시키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31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심을 했는지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물 위를 걸으면서 베드로가 계속 걸을 수가 있을까? 혹시 내가 물에 빠지면 어쩌지? 그런 의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요, 사탄이 넣어준지는 몰라도 수시로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사람은
부정적으로 의심을 해요. 혹시 안 되면 어떨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그런 의심이 들어와요. 근데 믿음과 의심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의심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이 생겨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으려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면 천하가 혼란스러워도 별로 의심이 안 돼요.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요동을 쳐도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의심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온갖 것이 의심으로 다가오죠. 마태복음 14장 32절,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배에 오르셨는데 그때 바람이 그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혼란의 바람이 그쳐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방황의 바람이 그치고요. 미움이 그치고 원망이 그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매사에 다 남 탓해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남의 탓을 했던 것이 내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저는 어떤 사람들이 누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물론 그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한 가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오시질 않은 거예요. 말은 맞죠. 그러나 말이 맞다고 그것이 다 해결책입니까? 아니요. 해결책은 없어요. 해결책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게 해결책이에요. 근데 풍랑 일었던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잔잔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모든 상황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자, 마지막 말씀, 우리 그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 그 바람이 그치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기뻤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도 늘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잊지 않고 새벽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고,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구원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놀라운 이 복된 기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전에 나온 백성들을 주님 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다 하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집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홍전사님 남동생 병원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